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사무엘이 그의 사서로서, 선자로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왕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린 치리권을 넘겨주며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은 그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마라.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오,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오,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오, 간절히 요청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시오 해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와 비를 내려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와 비를 내리신 장면이 16절을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들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바로의 군대 쫓아올 때 저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죄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훼께 아뢰리니 야훼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야훼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에는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있고 비가 오는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4월에서 9월 달까지, 우기는 10월 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4월 중에 늦은 비가 내려서 이제 건기, 비가 안 온 건기가 4, 5, 6, 7, 8, 9, 6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기가 끝나는 시점인 3, 4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건기가 시작되는 5, 6월엔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기가 끝난 시기인데 밀을 베는 시기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비를 내릴 뿐 아니라 우레를 동반한 막 꽝꽝꽝하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도대체 비가 오지 않는 이때 비가 갑자기 오고 우레까지 동반하니까 저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은 두려워해요. 사람은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쉽게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많은 죄를 짓는 일들을 우리가 행합니다. 우리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도록 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여러분 허락하면 안 돼요. 자꾸 분노하고 다투는 사람이 그냥 그 죄를 거기다 분노하는 내 자신을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습의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죄를 물리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아 비를 내리셔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고 우리아 비를 내리셔가지고 저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사무엘이 저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다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다가 더해서 우리 위해서 왕까지 세우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회개는 빨라야 합니다. 죄가 내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중독이에요.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은 우리를 판멸로 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중독이 되니까 또 거기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져서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죄와 연결이 됐습니다. 죄의 중독은 우리를 완전히 폐인으로 멸망의 자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고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결국 우상이 어디 있었냐?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다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우상, 나. 제일 큰 우상은 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죄를 깨닫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랬습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내가 죄를 졌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주님을 섬기는 데서 뒤돌아가지 말라. 오직 주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에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러놓고 또 뒤돌아서고 또 뒤돌아서고 자꾸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절대로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이루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 그리고 너희들이 세운 왕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일생 살아간 동안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 저 천국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곳이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찬양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자 그러면 싫어해요. 전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언제든지 저를 부르시더라도 제가 기쁨으로 주님 배우러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 땅에 헛된 욕심을 두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것에 너무나 욕심을 가지고 관심 갖고 살지 말고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은 주님에서 쓰라고 주신 것이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쓰고 베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라는 것은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교회 사명인 것입니다. 전 성도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해보내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 많고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면서 불구하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어.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군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일생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성을 아십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가 은혜로 모였습니다. 예,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세상에 나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23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야 옆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은혜를 유지하는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춤이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일생이 기도 일생이 되어서 성령 충만마다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큰 소리로요.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라. 이것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이 길에서 벗어나면, 너희 세운 왕도 이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엄히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내버려두면 사랑이 아니죠. 자녀들 야단치고 바로잡고 혼을 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무엘은 그같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권면하기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로 죄의 길로 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선택과 결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사람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에게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바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13장 말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정비군을 만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 나면 모여라 해서 나와서 전쟁에 나와서 싸웠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때가 되면 군대 가서 2년 동안 복무하도록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군대 가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상비군을 둬서 3,0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3절 4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있던 기본하고 게바 사이는 약 4.5km 정도 됐는데 요나단이 1000명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이끌고 가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온 블레셋 사람들이 늘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준비하고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길갈로 모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5절 보세요.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침침해. 아니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인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이 병거라고 하는 저들이 나가는 그 마차를 준비한 숫자만 3만 명이에요. 여기는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는데 3,000명인데 그 사람만 해도 3만 명이고 마병이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만 3만 6천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3,000명의 12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더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6절 7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막 다 뿔뿔이서 숨기 바쁘고 막 강을 넘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경계 대상이 1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염려, 것이 걱정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점령해서 싸워보기도 전에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데 싸워보기도 전에 염려, 것이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와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몸에 암이 생겨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좀 나아졌나 했더니 또 전이가 돼서 이곳에 또 암이 생기고 또 갔다 오니까 또 암이 생기고 마음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다왔습니다. 이게 나 죽는구나. 이게 온몸으로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절망하고 있다가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담담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내쫓고 난 주님만 살아야 되겠다. 주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의사가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이 퍼져서 항암 치료 효과가 없고 이제는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오히려 마지막 단계에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제3원실 와서 기도받고 또 갔다가 또 기도받고 또 기도받고 또 기도받고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싸워서 승리한 것은 나의 속에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기 전에 우린 끝났구나 딱 숨어서 벌벌벌 떱니다. 사무엘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마지막 설교하고 저들에게 권면했는데
저들이 사무엘의 그 전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와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 어떡하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죄책감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절망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모든 상처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절망을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위대한 승리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위대한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전하며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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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죄에 눌려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땅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